주연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형기님의 낙화라고 하는 시의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생을 살면서 무엇인가를 언제 시작하고 또 언제 마무리돼야 할 줄을 안다면 그 인생만큼 아름다운 인생이 있겠습니까? 또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에 누추함이 없는 것이고 그 때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철든 신앙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우리가 지나는 모든 때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처럼 때를 잘 알고 예수님처럼 때를 잘 분별하고 또 예수님처럼 이 모든 때를 아름답게 사신 분이 또 있겠습니까? 그 모든 시간, 그 모든 장소, 그 모든 때를 어김없이 주님이 거하시는 그 모든 곳을 꽃자리로 바꾸시고, 주님이 지나시는 그 모든 시간을 주님은 꽃시간으로 바꿔내시는 아주 마법사 같은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향기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3부 예배 꽃시간에 꽃처럼 오셨네요. 한번 인사해 보시죠. 3부 예배 꽃시간에 꽃처럼 오셨네요. 네. 이따 4부 예배는 4부 예배가 꽃시간이라고 말할 거예요. 3부 예배니까. 그리고 스스로도 혼자 앉아 계시는 분이 스스로를 좀 이렇게 다독이면서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격려해 봅시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앉은 이 자리가 꽃자리입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가 앉은 이 자리가 꽃자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그 어느 때이든지 우리에게는 꽃자리고 꽃시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성찬과 세족식을 거행한 후 하루만 더 지나가면 십자가의 시간, 죽음의 시간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그때를 알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이 마지막 그 죽음의 때를 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의 마지막 시간조차도 끝까지 그 제자들과 함께 향기롭게 장식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공간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 세족식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거기에는 성찬식이 메인으로 나와요. 그래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살이니라.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니라. 이렇게 성찬식을 아주 메인으로 장식하는데, 요한복음만 저녁에 식사를 하시고라고 성찬식을 이야기하고, 그 이후의 모든 것은 세족식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유월절 전에 주님은 어린 양처럼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가 이른 줄 아셨다. 이렇게 돌아갈 때가 언제인 줄 아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세상을 떠나 했는데, 떠나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메타바이노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돌아간다, 옮겨간다, 이런 것이요. 떠나간다.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죽음은 끝이고 슬픔이고 헤어짐이고 아픔이고 이별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떠남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메타바이노에서 돌아갔다, 이렇게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님 계시던 원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 이것이 메타바이노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이 죽음이 궁극적으로는 이별이고 아픔이고 상처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이야말로 바로 영광의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의 인생도, 저의 인생도 바라기는 우리의 죽음의 시간이 영광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죽음이 얼마나 때로는 슬프고 아프고 헤어짐이 얼마나 아쉽습니까? 애석하고.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영광의 시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승리의 시간임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마지막을 비극이 아닌 아름다움으로 또 향기로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다음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정말로 가슴 시리도록 마음속에 한 주간 내내 감동되었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해 볼까요? 시작.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은 죽으러 가십니다. 돌아가십니다. 영광의 시간을 맞이하실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 끝에 뭐라고 하시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만 보면 항상 마음이 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사랑이 영원합니까?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조금 사랑하다가 조금 믿어주다가 안 되면 어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3이라는 숫자 좋아하죠. 한 3번까지는 참아요. 마음 좋은 사람들이 3번 정도 딱 참아보고, 아, 이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너는 여기까지 하고 등 돌리는 겁니다. 그렇죠? 사랑하던 사람도 돌아서면 남이 되고, 이익이 되면 사랑하는 척 했다가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돌아서는 게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차가운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르셔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사랑하시는데 사랑하다 많은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이 나로 하여금 내 삶을 변화시키도록 애쓰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끝까지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 에이스텔로스라고, 끝 그리고 목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체, 내가 하나님 닮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존재가 될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 이거 생각할 때 저는 한 주간도 내가 무엇이 간대, 내가 무엇이 간대,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이 순간도 나를 감싸주고 계시는가, 그 사랑에 감격해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도 함께 봅니다. 2절 그리고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2절 말씀에 누가 등장하냐면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는 안타깝게도 주님의 이 끝없는 사랑에도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상, 자기가 꿈꾸고 있는 메시아상, 자기가 꿈꾸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습에 예수가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메시아, 이분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유다 생각에 억압하는 지금의 이 로마 제국과 싸워서 승리해야 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그냥 무력하게 나는 돌아간다, 세상을 떠난다 하시니 마음에 찰리가 없습니다. 패배의 길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을 편들고 그들과 함께 올려 다니시는 건 좋은데,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유다 생각에 조직화하고 정치 세력화해서 혁명을 일으켜야 하는데, 어때요? 예수님은 그런 것은 안 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의 틀, 기준, 판단, 내 생각에 들어오지 않는 예수님은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유다의 실패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의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를 알고 계시나요? 프로크루테스가 길 가는 행인들이 있으면 이 사람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해서 본인의 프로크루테스 침대에 눕힙니다. 편안하게 쉬십시오. 한밤중 쿨쿨 자고 있을 때 문을 열어보면 이 사람의 길이가 침대보다 짧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 사람을 길게 느려 찢어 죽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또 길 가던 행인을 보면서 피곤하실 테니 우리 집에 와서 쉬시지요. 본인의 침대를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밤중 다시 들어가 문을 열어보니 어떻죠? 이 사람의 길이가 침대보다 길어요. 그럼 어떡하죠? 냉큼 잘라서 죽여버립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내 틀인 거예요. 내 기준인 거예요. 내 생각인 거예요. 내 사랑인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교우, 내 주변의 사람을 나의 생각의 틀 속에 놓고 얼마나 많이 잘라버리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찢어버리셨습니까? 이것이 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가? 당연히 사랑하지. 정말 내 자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마도 나는 상상해 보건대 목숨을 걸고 구해낼 것이다, 그런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실생활에서 보면 내 자녀가 제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이나 말을 자꾸 하고 하다 보면 제 마음속에는 어때요? 욱 하고 올라와서 바로 그 자녀를 향해서 이놈의 자식이 하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조건 없이 이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재 그대로 믿어주고 있는가에서는 자신할 수 없는 겁니다. 내 틀 속의 사랑, 내 생각 속, 내 판단 속에 사랑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그것이 안 돼서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한 겁니다. 유다의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때는 따로 있었는데 자기의 때가 앞섰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기다리시되 끝까지 기다리셔 하나님의 때에 부합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틀을 벗어야 돼요. 내 판단, 내 생각을 벗어야 돼요. 특별히 자녀에게 내 틀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이 말씀도 조금 위로가 됩니다. 가룟 유다 나쁜 놈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마귀에게 씌어서, 원래 유다는 그런 인간이 아닌데 이렇게 씌어서, 뭔가 음흉한 흠에 씌어서 그가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성경은 설명해 줍니다. 이쯤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팔았고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했던 이 가룟 유다, 여러분 생각에 유다는 천국 갔겠습니까? 지옥 갔겠습니까?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죠. 그래, 유다는 예수님이 끝까지 마음 두지 못했고 예수님을 배신했고 또 결국은 그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살까지 했으니 아마 가룟 유다는 지옥 갔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마음으로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음으로. 야, 그래도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다니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이 사람을 데리고 함께 하늘로 올라가셨을 것이다. 그런 마음 좋으신 분들도 마음으로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두 가지로 물어서 그렇지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은 정답을 알고 계십니다. 사실 정답이 뭡니까? 사도 이 가룟 유다가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 어떻습니까? 모른다가 정답입니다. 모른다. 왜 그렇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 사람이 판단하고 싶어요. 사람이 이 사람 천국 갔다, 지옥 갔다.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이고 이 사람 자살했기 때문에 지옥 갔다, 그렇게 쉽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사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도 생명을 살리는 데 쓰지 못하고 문자로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이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살리는 데 쓰지 못하고 사람을 오히려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바울 연구의 대가인 김세윤 박사님이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누군가가 자살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라고 말했다면 그 사람이 지옥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도 간다는 아니고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빠져나가요. 왜냐?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그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신학 학부생 시절에 기숙사 방에 누워서, 그 당시에는 이 테이프가 있었거든요. 테이프로 들려진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그 간증을 듣다가 이게 실화인데 엉엉 울면서 신학교 방 기숙사에서 이불 덮었으면서 울면서 들었던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70년대에 한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경북 대구 달성군에 있는 아주 작은 시골 교회에 부임을 하셨습니다. 시골 교회다 보니까 뭐 할 일도 많이 없고 시간도 많이 남아서 이분은 마을 목회를 하셨어요. 시간이 날 때마다 마을로 나가서 농번기에 일하시는 어르신들의 일손을 도와가면서 같이 참도 먹고 그 자리에 기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그러면서 아주 마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마을에서 이 젊은 목사님이 굉장히 존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3년쯤 지난 어느 때 저 건넌 마을에 있는 청년 3명이 밤늦게 몰래 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아, 누구십니까? 예, 저희는 저 건넌 마을에 있는 교회 다니는 청년들인데 목사님 잠시 뵐 일이 있어서 왔습니다. 들어오시지요 하고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어쩐 일이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셋 중에 본인이 청년회장이라고 소개하면서 하는 분의 이야기가 첫 마디가 목사님, 네, 자살하면 지옥 가나요? 그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무슨 일 때문에 그 질문을 하시나요? 하고 되물었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본인들과 함께 정말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했던 여청년이 한 명 있는데 얼마 전에 농약을 먹고 자살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그 교리 때문에 장례를 치러주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이 건너마을까지 와서 목사님께 왔습니다 했더니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정이 딱하기도 해서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장례를 치러 드리시오 그랬습니다. 이 청년이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데 장례 치러도 괜찮나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이 목사님께서 웃으시면서 하는 말이 내가 혹시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너 왜 자살해 죽은 사람 장례 치렀냐 하면 하나님 그때 제가 젊어서 잘 몰랐습니다 할 테니까 가자고. 그 다음날 날이 밝아서 그 집에 가봤더니 70년대에 어떻습니까? 거적대기 같은데 그 시신 여청년을 덮어놓은 거예요. 여름이라서 이미 시신 냄새가 났습니다. 가만히 보니 이 어머니는 정말로 열심히 살고 싶었는데 이 아버지가 술꾼이요